십자가의 능력 오늘 네 번째. 우리 항상 설교하기 전에 우리 함께 외치는 것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십자가의 능력 오늘 네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 대학교는 4년제 과정입니다. 대학교 처음 들어가면요, 우리가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모든 것을 다 수동적으로 다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하면은 이렇게 하고 체크를 다 해주죠. 자,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면요 완전히 자율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학점, 그 다음에 성적 관리, 그 다음에 수강 신청 본인이 다 해야 돼요. 이 자기가 날품 팔고 알지 못하면요 학교의 편제상 자기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는 그 실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고스란히 본인에게 다 그 잘잘못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말하자면은 수업의 긴장감. 근데 대학교 들어오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1학년 되면은요, 뭐 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축제도 있죠. 미팅도 나가야 되죠. 동호회 모임도 해야 되죠. 그야말로 정신이 없어. 하루 24시간이 바쁠 정도로 그렇게 지나죠. 당연히 이렇게 즐겁게 보내다 보면은 뭐에 문제가 오는가 하면은요, 성적에 문제가 옵니다. 근데 1학년 때는 그거를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2학년 때 들어가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긴장감은 가지지만 그렇게 긴장을 가지지 않습니다. 결국 어디를 갔다 오고 난 뒤에 정신이 들죠?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3년에 군 복무를 하고 나면은 저는 이제 대학교 중간에 갔기 때문에 좀 달랐지만 대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이제 이 동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대할 때쯤 되면은 나가서 사회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밤을 잘 지새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남자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복학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근처도 안 갔던 도서관 상주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의상과 이런데 막 이렇게 화려하게 지내다가 그냥요 복학생들은 항상 1년 내내 똑같아. 옷이 예비 군복 입고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머리도 뭐 그래 산발이고요. 그렇게 보내죠. 자, 그런데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으면서 많은 복학생들이 함께 의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1학년, 2학년 때 성적 관리를 하지 않아서 상당히 부끄러운 과목들, 말하자면은 C나 D 이 정도로 받았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집니다. 부담을 많이 가지죠. 그래서 만약에 좀 좋은 직장을 선호하고 선택하려고 하면은 조금 늦을 값이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재수강을 해서 성적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에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졸업증명서만 원치 않아요. 당신이 그 대학교 다닐 때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뭘 요구하는가 하면 성적증명서를 요구하거든. 성적증명서 보면은 다 나와요. 전공 과목, 그 다음에 뭐 필수 이런 거 딱 해서 나오는데 뭐 A 플러스, A 마이너, A 제로 정확하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면접관들이 딱 보면 한눈에 알아요. 그래서 얘는 대학교 다닐 때 대충 어떤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는 핵심적인 몇 가지만 묻고 뭐 이렇게 면접을 체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요 대학교 다닐 때 학점 관리 성적을 제대로 내지 못했던 거 포기하면 돼. 다시 재수강해서 들으면 돼. 돈을 좀 투자를 해서. 그러면은 정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 간 우리가 일평생 동안 삶을 살면서 지었던 죄가 다 고스란히 따라다닌다 하면 여러분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갔는데 지금까지 내가 어렸을 적부터 살아왔던 삶의 모든 죄의 결과 이것들이 항상 거기에 그냥 따라온다. 신혼조회 하면 따라오듯이 그렇게 따라온다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는 대학생들 학점 관리하는 것처럼 포기하고 재수강하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 천국에서 가서 받는 가장 귀한 복, 건강의 복, 그것도 좋은 거예요. 명예의 복, 좋죠. 귀하죠. 성공의 복, 역시 귀합니다. 물질의 복, 이것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러나 그런 거 모든 것보다 가장 우위에 있는 복이 무슨 복일까요? 우리의 죄와 죄악의 소멸, 사라짐, 깨끗함. 이거보다 큰 복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여러분 자랑할 거는 여러분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십자가의 능력 네 번째 시간,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어느 모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부흥회를 이제 갔는데요. 어떤 데를 갔는가 하면 교회가 아니라 사회에 말하자면 이런 재활이나 이런 보장해주는 사회센터에서 목사님 오셔서 우리 여기에 있는 수용대에 있는 얘네들을 위해서 예배를 좀 드려봐 주십사 그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계신 사람이 누구냐? 전부 다 여자래요. 중학교, 고등학교 또래에 여자들이 모여있는 100여 명 정도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곳에 입장하기 전부터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요. 입장하기 전부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감동이 있었는가 하면은 찬양이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찬양이 정말 뜨겁게 근자에 보지 못한 이런 뜨거운 찬양을 부르는 이분들을 빨리 보고 싶어하는 목사님의 마음,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 보니까요 눈매와 그리고 그 간절함과 뜨거운 찬양이 목사인 자기에게도 큰 도전이 될 정도로 그렇게 찬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이제 설교를 앞두고 계속 이제 찬양하는 가운데 목사님의 강대상 뒤측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뜬금없이 성령님께서 뭘 물어오시는가 하면은요, 사랑하는 누구야,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젊은 중학교, 고등학교 또래의 이 여학생들, 그러니까 청소년이죠. 이 청소년들에게 이걸 꼭 물어봐라 라는 마음의 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울림이 뭐냐 하면은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여러분 울림을 딱 듣고는요, 이거 뭐지? 근자에 보기 힘든 일반 교회, 참 뜨거운 교회 가도 이 정도로 뜨겁게 찬양하지 않는데
이들의 눈빛과 이들의 상황, 모든 모습을 봐도 어느 누가 봐도 이 모든 사람이 신앙의 이 절정에 이를 만큼 정말 대단하고 간절하다. 사회적으로는 좀 어떻게 외지고 어두운 데서 자란 이런 사람들이지만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지금 보시기에 들리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 이 청소년들, 이 찬양을 들어봐도 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실 텐데 왜 저에게 그걸 물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매우 엄중하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꼭 물어야 한다, 이런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순종해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값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설교 시간이 되었어요. 좀 지나고 난 뒤에 목사님이 모여있는 그 청소년들이죠. 청소년들에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이들이 갑자기 귀가 쫑긋해서 바라보더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솔직하게. 목사님이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요, 그야말로 모든 신뢰의 분위기가 침묵 가운데 한참을 흘렀다고 합니다. 반응도 없는 그들을 향하여 목사님이 오랫동안 끌고 있는데 갑자기 제일 앞쪽에 앉아 있었던 중학교 또래의 어떤 학생이 손을 들더랍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 믿지 못하겠다.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대각선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이 손 들고 또 들고 또 들고 또 들고 100명 중에 거의 90% 이상이 손을 들더랍니다. 목사님이 뭘 물어봤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그 질문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이 청소년들이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거 믿어지지 않아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90% 이상이 이렇게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찬양은 그렇게 뜨겁게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갑자기 뭔가 핵펀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이 왔다고 합니다.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왜 그럴까? 이 학생 또래의 이 청소년들은요, 매우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령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아버지 밑에서나 어머니 밑에서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친척에 의해서 그렇게 자라났던 불행한 가정. 그리고 또 하나, 나름대로 자기가 여기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이 녹록지 않은 거로 젊고 젊은 나이이지만 이미 망가져버린 그들의 인생에 대하여 한없는 탄식과 그런 울분이 담겨져 있으니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기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마음을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려고 하려고 하는 듯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이 목사님을 통하여 분명히 그들에게 물어봐. 너희들이 과연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똑같이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듬뿍 받고 있다. 많이 받고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탁월하게 많이 받고 있다. 행복에 겹다. 이런 마음, 이런 고백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만만치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 남아있는 이것. 나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부모 밑에서 학교 다니면서 좋은 시절을 보내는데 나는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면서 망해버린 나의 젊은 시절을 두고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이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최고의 여론에 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말하자면은 이 저널리스트, 대단하죠. 예. 뭐 신체적 조건이나 이런 거 보면 뭐 그렇게 우리가 흠모할 데가 없지만 아무튼 미국에서 손꼽히는 재력과 여론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요, 아주 어린 나이에 자기의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요, 마약에 심취하여서 몸무게가 100kg 이상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기는 실패한 인생에다가 도저히 세상으로부터 어디 누구에도 흠모할 데가 없는 그런 흑인 여자로서 망했다라고 생각했던 이 오프라 윈프리, 우연찮게 몇 가지 기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에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감사의 조건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에겐 새로운 삶의 전기가 펼쳐졌던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 매우 넓은 대저택에 살아요. 어마무시하게 넓어요. 제가 그 집을 한번 보니까요, 아이고,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생각은 되지만, 현재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의문점,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목사님을 통하여 그들에 대해서 정확한 그 마음을 표현하도록 문제를, 질문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내게 했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그 청소년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나 똑같은 주님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척도, 우리도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이사야 53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는 다 양 같대. 맞죠? 김양, 박양, 신양 뭐 이런 양이 아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였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행동, 행위들은요, 그릇이라는 게 수식으로 따라와요. 왜? 다 양 같았어.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결과는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방치하느냐? 그렇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특정한 사람입니까? 모두입니까? 우리 모두의 무엇을요?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죠? 하나님의 아들, 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담당시켜 주셨어요. 교회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격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는 매우 불행하고 우리의 삶은 매우 힘들고 어렵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릇 행하여 난 결과에 따라서
그냥 간다면 우리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진 결과를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영원한 길, 생명의 길, 빛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능력이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며 긍휼 하심이 우리의 모두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시 목사님 역시 같은 목사님입니다. 부흥회를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갔어요. 갔는데 눈에 띄는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이신데 정말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탁월하게 부흥회 보통 한 3일 정도 하니까 눈에 띄죠. 예. 관심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저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냐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대충 이야기 잘하고 교회 충성하시고요. 정말 새벽부터 주일날도 밤늦게까지 그리고 주중에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멋진 권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부흥 강사였던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열심히 충성을 하는데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충성스럽게 해요. 근데 얼굴에는 만족이 없었고 기쁨이 없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눈에 띈 거죠. 그래서 어떤가 싶어서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담임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그 권사님에게 한번 물어봤대요. 권사님, 참 열심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권사님 뭔가 좀 불편함이나 그런 거 혹시 없습니까? 한번 물어봤대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권사님이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 아주 젊은 나이에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 해서 먹을 그때 17세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요, 만주의 징용 그냥 강제 징집돼서 끌려갔어. 남편이 갑자기 끌려가고 뭐 졸지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는 가졌는데 아기가 또 쌍둥이에요. 그래서 시댁에 있기는 그렇게 해서 친정으로 왔는데 친정 식구가 너무 많아. 9명이나 되었고 친정 역시 가난에 찌들려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를 키우기가 녹록지 않았던 거예요. 쌍둥이를 낳았죠. 그런데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2명 다 키우기는 힘들 것 같아서 하나에게는 젖을 주지 않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게 되었어요.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답니다. 부득불 모든 상황과 여건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이는 죽고 하나인만 키웠는데 이제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남부럽지 않는 그런 위치 지위까지 올라왔대요. 이 권사님은 이 한 가지의 이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면은 뭐 하기 위해서 표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지 몰라. 여러분 아시죠? 기쁨이 없는 충성. 이 부흥 강사 목사님 눈에 띄었던 겁니다. 권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해서 물으면 전 어떻게 답해야 돼요?
그렇게 울더랍니다. 우리 아이 네가 죽였으니 여기에 대해서 답 좀 해봐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에 충성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더래.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돼. 반복적인 일이 매일의 삶으로 패턴이 반복되어지는 이 권사님. 교회 여러분, 숨겨져 있던 그 마음. 그래서 목사님이 함께 기도합시다. 권사님, 혹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요? 나는 아이를 죽인 어머니인데요. 십자가의 능력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이미 잘 아는 내용이죠. 그걸 하고 난 뒤에 로마서 5장 말씀을 그렇게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다? 허물입니다. 권사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찔렸었던 것은 권사님이나 저나 우리 모두의 무엇 때문이다? 허물 때문입니다. 그분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없는 평화를 누리고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나음을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까?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권사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주님의 용서 가운데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렇게 집으로 갔대요.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10절 11절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요? 연약할 때.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강한 것 같지만 우리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풍랑 칠 때 여러분 주님이 고물에서 누워 계시는데도 그야말로 혼비백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의 선조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정, 도장을 딱 찍어 주신 거예요. 합격! 우리는 아직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야 너희들은 내 자녀야, 빛의 자녀야, 의의 백성이야. 주님께서 뭐 해주셨어? 도장을 찍어 주셨대요.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신 거예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곧 우리가 이제는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하게 해주셨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화목하게 된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은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11절 말씀을 꼭 지키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교회 여러분, 권사님 그 가지고 일평생 동안 마음의 짐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안다. 네가 그때 그렇게 어렵고 힘겨웠던 거 내가 안다. 네 아이로 말미암아 네가 일평생 동안 그렇게 당하는 모진 고뇌와 수모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연약할 때 내가 대신 십자가를 졌잖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권사님은요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이것을 갖다가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자기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여러분 20절 말씀에 여러분 딱 한번 보십시오. 3명 누구입니까? 노아, 욥, 다니엘. 에스겔 14장 여러분 4번이나 반복됩니다. 칼, 기근, 전염병, 짐승 등장되는데 세 사람 이름. 에스겔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로 여기 딱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을까? 전사님 비록 한번 보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뭐 하지 못한다? 건지지 못해. 그들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뭐만? 자기의 생명만 겨우 건지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권사님이 했던 패턴 행동 우리도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바르게 해보려고 혹은 이것을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것 큰 오산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동안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맞지, 내가 이것을 행하여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0여 명 모여 있었던 가정과 망가진 인생 속에 그러면서도 뜨겁게 찬양했던 이들 혹은 이 권사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교회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 난제들을 다 뭐하고도 치유하고 회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장서는 우리 믿음 있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상달될 수 있는 우리 멋진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